우리 주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가족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아본 사랑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언제 받아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진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 때 스웨덴의 존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존과 결혼한 여인은 폴란드 귀족 출신의 캐서린이었습니다. 캐서린 존 왕자와 결혼했지만 권력 다툼에 밀려서 남편인 존은 형 에릭에 의해서 평생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고국에 머물고 있던 캐서린은 그 소식을 듣고는 곧장 스톡홀름으로 달려가서는 왕 에릭 4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폐하, 저를 제 남편과 함께 감옥으로 보내주십시오. 캐서린의 간청에 에릭 4세는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캐서린, 그대 남편은 평생 동안 다시는 햇볕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그대는 그것을 알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인가? 그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폐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유죄건 무죄건 간에 존 왕자는 저의 변함없는 남편입니다. 왕은 추근한 눈빛으로 캐서린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짐의 생각으로는 그대의 남편이 감옥으로 보내진 순간부터 그대는 그와의 서약에서 풀려 자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자 캐서린은 자기가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꺼내들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부디 이 반지에 새겨진 문구를 읽어봐 주십시오. 반지를 받아든 왕은 오직 죽음으로서만 이라고 새겨진 문구를 읽은 후에 캐서린을 단념시킬 수 없으리라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는 캐서린을 그녀의 남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로부터 17년 동안 그녀는 남편과 함께 어두운 감옥에서 보내야 했고, 그러다가 국왕 에릭 4세가 사망하자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감옥에서 17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것을 견디게 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존과 캐서린의 결혼 반지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결코 분리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는 들어도 늘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내가 겪은 사랑의 이야기도 그렇거니와 누군가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늘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런 사랑을 갈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존재,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사랑받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단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 가장 확실한 사랑을 이야기하려 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난 역사적으로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결코 먹으면 안 된다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아기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가운데 또 하나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부끄러움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것은요, 곧 시들어버릴 옷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잘 만들어진 옷이라 하더라도 해가 나면 곧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떤 짐승인가가 희생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짐승인가가 죽어야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 오신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이 뭡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드려진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구약시대 화목제물로 드려진 양이나 염소는 반드시 피를 흘려 죽어야 합니다. 피를 흘려 죽은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피를 통해 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어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주실 때 한 짐승이 죽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속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당신의 독생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피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에게 성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탄절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심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존귀 여김 받지 못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귀신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백성들에게조차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이방인인 로마 병사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버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기쁨의 날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가 세상에서 버림받을 줄 아시면서도 당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처참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가 아니고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음에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을 그 가슴에 가득 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이 보여지는 날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이 나타난 날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이 실천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는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넓은 마음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해심이 많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희생심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독생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겁니다. 마라스모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소모증인데 이 병은 주로 전쟁 고아나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뭔가가 부족하여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가 되어서 발생하는데 그 증상으로는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겁니다. 이 병은 영양 부족이나 병균 때문에 생겨나는 병이 아닙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사랑의 부족,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아이들이 그런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할 때 생기는 병이 마라스모스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러기에 이 병의 치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면 그 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마라스모스 병에 걸린 사람처럼 마음이 지쳐 회복되지 않고 온몸에 힘이 빠져 무기력한 삶을 살고 계신 분 혹 계시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면서 살 용기가 생겨나지 않는 분 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이 그런 상태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마라스머스 병에 걸린 사람처럼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 사랑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악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지금도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임재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마라스머스 병에 걸린 사람처럼 무기력해지고 의욕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2019년 성탄절을 맞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표현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다시 우리 가슴에 가득함을, 그 사랑이 오늘 또 내 안에 역사함을, 오늘 또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끌려 살아가십시다. 성탄절은 가장 큰 사랑이 보여지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큰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분이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고난이 시작되므로 결국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다 내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며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함을 늘 깨닫고 그 사람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